주의 사랑에 믿어 오직 주의 사랑에 믿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로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세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친히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추하고 더러운 육신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불순종과 매사에 불평불만 했던 것들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자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되찾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우리의 믿음을 헌시작처럼 내어버린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주 도성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목회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이 시간 듣겠습니다. 성령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찌든지 자녀 잘 되는 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자녀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들에게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녀는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길렀으니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듯이 내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호주에서 38살 된 아빠가 9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36m 되는 그 댐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둘 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학대하고 심지어는 고문까지 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양육을 맡겨 두셨을 뿐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 가져야 한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이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도 믿음도 더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세상에서 믿고 살면 좋겠고요. 마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진실함을 회복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교육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 사랑하라, 자녀 이것을 가르치라. 어찌 보면 대단히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 사랑하라,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실제로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히브리 성경에 샤마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 샤마란 단어는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순종한다, 들어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아이가 듣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늘 가르쳐요. 너는 들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일생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부모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걸 가르치고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세상에 나가도 또 이 원리를 가르쳐요. 이 말씀이 근본이 돼요. 한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뻔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반복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유대인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나 기도도 그래요. 어찌 보면 반복입니다.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반복의 힘은 큰 겁니다. 그냥 똑같은 반복이 아니에요. 반복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생활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고 시작은 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결심은 쉽게 깨집니다. 나의 결단에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 되고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다니까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또는 알코올 중독에 제비족에 또 술장사에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와서 새 사람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대부분이 다 어릴 때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뭘 알아요? 교회에 뭐 주니까 오는 거고 예뻐해 주니까 오는 거고 뭐 먹을 거나 주로 요즘에는 애들이 먹을 것도 귀하지 않지만은 뭐 학용품 주고 뭐 상 주고 이러니까 주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듣겠어요? 딴짓하면서 예배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교회 나오던 그 기억,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20년, 30년이 지나서 마음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은 좀 힘들어도요, 앞으로 5년 이후, 10년 이후가 더 점점 나아져가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형제도 다 다릅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솔로몬과 압살롬이 형제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어요. 다 각기 달라요. 재능도, 능력도, 은사도. 특별히 자녀들을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아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니까요. 무엇보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큰 인물로 기르기를 원한다면 늘 자녀를 축복하며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든지 재능이든지 비교하지 말고요. 내 아이가 잘난 자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요. 또 이웃을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가 듣는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듣고 자란 자녀가 마음이 넓은 자녀가 됩니다. 부모에게서 비난이나 불평을 배우고 자란 자녀하고 부모에게서 축복을 배우며 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배우며 사는 자녀가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녀가 가정에서 배우는 것들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배우는 것들 첫째, 갈등과 충돌을 많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녀는 다툼을 배운다. 둘째, 두려움과 초조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염려를 배운다. 셋째, 비난이나 조롱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배운다. 넷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죄의식을 배운다. 다섯째, 동정심과 과잉보호 가정에서 자녀들은 자기 비애를 배운다. 여섯째, 서로 격려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자존감을 배운다. 일곱째, 관용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여덟째, 칭찬을 표현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감사함을 배운다. 아홉째, 서로 용납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사랑을 배운다. 열 번째. 믿음의 행함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믿음을 배운다. 아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좋은 것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같이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시편 112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같이 합니다.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나는 고생했지만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어야지. 이런 부모보다 지식을 물려주는 부모가 낫고요. 지식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더 낫습니다. 당장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만 준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일대학에는 숲이 많은데 그 숲에 다람쥐들이 많아요. 다람쥐는 똑같은 쥐라도 쥐는 징그럽지만 다람쥐는 귀엽잖아요. 또 이 다람쥐들이 사람을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대학생들이 자꾸 먹을 걸 다람쥐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어느 날 겨울방학을 지나고 오니까 다람쥐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학생들이 자꾸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겨울에 도토리를 저장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평생 부모를 의존하고 사는 자녀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교사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요. 부모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던 부모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야, 나도 지질이 공부 못했는데 너 나 닮아서 공부 못하는가 보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기 어두운 과거나 가난이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대부분 자녀에게는 숨기고 싶어요. 내가 너만 할 때 내가 부모님 속 많이 썩혀드렸다. 그런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숨기며 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역사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노라고. 조상들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가 많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었노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많이 했노라고.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속국으로 살았노라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라 없이 떠도는 그 모든 과거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요. 독일 군들에게, 나치들에게 600만 명이 우리가 죽었다고. 이것도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잖아요. 그런데도 있는 그대로 가르쳐요. 왜? 기억하라.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지만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요, 뒷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주간을 살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로. 6월절에는 쓴나물과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과거의 노예 생활의 아픔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이거 가르치고요. 심지어는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될 결혼식에서조차 교훈을 주는데 유리잔을 수건으로 싸서 발로 밟아서 그거를 깨트려요. 결혼식 때. 행복해야 될 결혼식이 왜 그러냐? 과거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듯이 이 유리잔이 깨지듯이 네 가정도 깨진다. 이거 교훈해 주는 거예요. 유리잔이 한번 깨지면 다시 복구가 안 되잖아요. 가정도 깨지고 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 이걸 교훈해 주는 거라니까요. 가장 기쁜 날에조차 고난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과거의 아픔을 강조하며 기억하도록 하느냐? 과거의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이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건재하지 않느냐?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기억할 뿐 아니라 반복하지 말라. 사람은요, 참 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지 그거는 자기 그냥 마음이고 희망사항이에요. 다음에 또 보면 또 그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미워요. 그러면서도 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연어는 그 먼 길을 자기 태어난 곳까지 돌아오잖아요. 사람에게는 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이거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매일매일 내 속에 채우지 않으면, 은혜를 매일매일 내 속에 채우지 않으면 내 속에 어느덧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으로 가득해져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영혼이, 내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과 옛사람의 생각들이 자꾸자꾸 내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 가운데 살고 조금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말씀을 가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아멘.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 받고 그 효과가 일주일 가겠지 뭐 안 됩니다. 매일같이 육신의 생각들이, 옛사람의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본능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날마다 은혜 받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어느덧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요. 지난날의 실패나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다시는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이거 교훈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의 아픈 상처나 지난날의 쓴 기억까지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지난날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아픔도 상처도 많았잖아요. 사람마다 멍이 안 든 분이 없어요. 다 멍든 부분이 있고 응어리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는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나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때로 실패하고 많이 휘청거렸지만 주님의 큰 손이 나를 붙드셔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 엎드려져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며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요, 하루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다. 또 새삼스럽게 느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미용실에 차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30대 머리하던 여성이 죽었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살질 못하고 죽었어요. 대로변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대로변도 아니고 주택가예요. 주택가에서 어떻게 차가 그냥 미용실 통유리를 밀고 들어와서 머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머리하러 온 사람이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했겠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정상적으로는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택가 도로에서. 그런데 이
그랜저 승용차가 오토바이 세대가 세워져 있는 걸 그걸 박았어요. 또 이어서 봉고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방향이 틀어져서 그대로 밀고 들어온 게 미용실까지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대로변도 아닌데 주택가에서 누가 그럴 줄 알았겠느냐. 참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21일에 발리섬 북부에서 훈련 중이던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침몰했는데 세동강이 나버렸어요. 잠수함이 세 개로 쪼개졌으니까 53명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참 각가지 사정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라 결혼한 지 딱 2달 만에 사고를 당해서 죽은 병사도 있고요. 둘째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는데 출항했다가 죽은 장교도 있고요. 특히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게 29살 된 중이인데 이 29살 된 젊은 중이가 2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문고리를 붙잡고 절대로 아버지에게 안 된다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극성스럽게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핑계대고 가려고 하는데도 절대도 못 나가게 해요. 악착같이 문고리를 잡고 아빠를 밀어넣는 그 아이,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었죠. 그게 마지막이 될 거는 물론 아이가 알고 그런 건 아니겠죠. 떨어지기 싫어서 그랬겠지만 더 눈물 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영상 잠깐 볼까요? 그게 나와 있는데. 예.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루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고 우리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 이거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할 수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아버지,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주님의 은혜의 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알지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육신의 소욕과 옛사람의 정욕을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본능까지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환경들을 잘 인내하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때를 잘 견디게 하시고 이때를 잘 준비하여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악한 세대를 닮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물려주고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니요, 믿음으로 구별한 손길마다 복 주시되 영혼이 잘됨 같이 환경에도 복 주시고 믿음에 복 주시듯이 우리 육신에도 복 주옵소서. 아버지, 새어나가는 물질 없도록 환경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주님의 장중에 꼭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식구들, 주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가 기억나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몸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육신대로 살고 옛사람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주님의 은혜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경 집사님, 딸들과 아들 함께 3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는 5월 되면 좋겠습니다. 윤주혜 집사님 가정에서 입구에 손소독기와 체온 측정기 동시에 되는 거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 가는 곳마다 축복의 도구가 될지언정 육신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욕심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